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조건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가진 물질의 무게와 직분의 무게, 외적인 조건의 무게를 달아보며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과 태도를 달아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산비탈에서 편안한 협곡 아래를 향하지 않고 비록 숨이 차고 힘들지라도 넓은 미래가 보이는 위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침체해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위로 올라가는 거룩한 성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타협과 안주의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4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 또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사슬 푸시었네. 말과 그를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로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 이사야서 강의 39번째 시간 4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강해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40장부터 55장까지는 보통 제2 이사야, 그리고 그 뒤 후반부는 또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때로는 40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그냥 제2 이사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변화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간에는. 자, 그래서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르는 내용 중에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훼의 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훼의 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 뭐 49장, 50장, 53장 이렇게 또 재차 등장하게 되는데 소개되는 야훼의 종이 좀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야훼의 종이 누구냐? 이게 이제 논란이잖아요. 야훼의 종이 누구냐? 우리가 이사야서와 또 신약의 연결점을 보면서는 이 고난받는 종 예언, 이 고난의 종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이다,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당대에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묻고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될 겁니다. 야훼의 종,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을 미리 알고 그 사실을 동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신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그 메시지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화된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합니다. 자, 야훼의 종이 알려주는 역사가 있는데, 장래의 역사는 바벨론 멸망, 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복구와 갱신, 또 이 갱신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다시 모여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야훼의 종이 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받은 예언자가 여호와의 종이고요. 그러면서 1절의 시작을 독특하게 인물을 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었는데, 원문 번역에 보면 이 보라 맨 뒤에 있지만 원문 번역에서는 이게 맨 앞으로 가요. hand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보라 뭐를 하면서 주의 집중을 요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보라, 나의 종, 내가 그를 붙든다. 내가 택한 자,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종은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이 선출된 왕, 이 왕 같은 사명, 대표적으로 다윗 왕 이렇게 됩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야훼의 영을 받아, 1절에도 표현되죠. 야훼의 영을 받아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그 사역 때문에 야훼의 종을 누구냐 했을 때 고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건 조금 지나친 해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종의 사역 중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야훼의 종을 페르시아의 파사의 왕인 고레스와 동일시시킬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석방,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야훼의 종에 대한 표현은 왜 그러냐? 첫째, 고레스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해방적이고 좀 구속적인 폭력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복군주잖아요. 정복군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사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는 아니에요. 일종의 소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것만 하는. 자, 이에 비해서 야훼의 종은 이런 정복군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끄지 않고 돌보는 역할. 이 정복군주는 소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야훼의 종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야훼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고레스 같은 자들의 업적을 이렇게 나열하는 데 치중하겠지만, 야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끌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걸 붙들고, 그래서 사랑과 인애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대행하는 야훼의 종, 이런 자가 이제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레스 같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역사의 변방자로 취급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사용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이거는 우리 성서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고난을 감수하는 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께로,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데, 자,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심판을 대행하는 인물도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대행하는 그런 정복군주의 종들은 뭐 정복, 유린, 약탈,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지만, 야훼의 종, 오늘 야훼의 종, 주의 종은 사랑과 온유와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이 세상에 공의를 펼쳐내는 길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이 두 가지가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부름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인가 여부에 달려져 있습니다. 고레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고레스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고레스가 열방을 짓밟고 국제적인 일종의 정의를 펼치는 일은 맞지만, 그저 자신의 세계 정복 욕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뿐 야훼의 영을 받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훼의 종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해방 사역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일까? 결국 야훼의 종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화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야훼의 종인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방에까지도 정의를 베푸는 왕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야훼의 종이 공의를 베푸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이게 지금 문장이 이래요.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정의를 베풀었습니다. 야훼의 종이. 그래서 야훼의 종이 정의를 베풀자 아무도 거리에 나와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여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이 아주 섬세하게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일종의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을 위해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번역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진실을 위해, 신실함을 위해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진실로보다는 진실을 위해.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로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안정화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강자가 견제되고 약자는 보호받는, 위로받는, 거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성경에도 나오는 게 그전에 사법적 정의, 그다음에 법정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법적 정의가 활성화되어서 사회의 결속력, 연대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불리는 자들이 누구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사회의 최약층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들을 위한 정의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이 망가지고 살림살이나 건강이나 다 토대가 무너진 사람들, 또 그러한 집단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자, 상한 갈대, 갈대인데 갈대가 상했어요. 여러 폭력이나 악한 세력의 희생당해서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들, 이 표현하는 게 이제 상한 갈대예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상처 입고 또 한이 서린 사람들, 이게 또 이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의미예요. 꺼져가는 심지, 생명력을 꽃피우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게, 심지는 이제 밑에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빛을 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요, 다 빼앗겨서 기름이 없으면 심지를 태우다가 심지가 꺼져가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자, 야훼의 영을 받은 종은 이런 사회적 최약층, 최약자들의 정의, 공정을 위해서 일하는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야훼의 종이 나타나 정의를 집행하기 전까지는 거리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 그 정의가 실행되면서 거리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이 공의를 베푸니, 정의를 베푸니 외치는 사람이 더 이상 외치지 않고, 야훼의 종이 공의를 베풀기 때문에 상한 갈대들이 다시는 거리에서 시위하지 않는 것. 야훼의 영을 받은 야훼의 종은 그렇게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며 세상의 정의를 펼칠 때까지 집요하게 견고하다. 쇠락, 낙담, 이건 선한 일을 베푸는 자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위기입니다. 위기. 이 세상이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불의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철옹성 같은 저항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낙담이 없고 피곤이 찾아오지 않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것 같은 정도의 낙담과 쇠락이 찾아옵니다. 5절 말씀은 문단이 조금 바뀌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규칙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땅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6절에 이 보편적인 하나님, 지금 당신이 기뻐하시는 종을 부르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의 때문이다. 이 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신실함, 친절함이다.
이스라엘은 불의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원래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소속과 같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요구에 따라 살 의무를 포기한 이방들처럼 변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압도적인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불의를 상쇄시키고 이 기뻐하는 종 야훼의 종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적 관계로 불러서 손을 잡으며 보호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 되게 하고 열방을 위한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고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이 반역, 이스라엘의 불신, 이걸 통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틀어져서 그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끔까지 보게 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진실을 위해서 다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묶어주고 보호하고 지키시며 하나 더 나아가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시는 거예요. 자, 언약이란 말은 이 야훼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중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훼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재활하고 복구시키는 통로가 되면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대표해 본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본인도 이제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종은 1차적으로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탈바벨론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상화된 바벨론의 포로들이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야훼의 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출바벨론 하는 그 계획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포로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지탱하는 중보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탈바벨론해서 출바벨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안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야훼의 종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돌아오게끔 지금 노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출바벨론에 공감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야훼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뭐 따로 세워진 예언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출바벨론에 공감해서 이 탈바벨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예전 바벨론 포로들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방 속에 있잖아요. 이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게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활약하고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하기도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로 가면 야훼의 종이 행할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훼의 종을 백성의 언약이요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를 깊은 감옥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표현은 그거예요. 이제 뭐 바벨론이라는 감옥, 흑암 갇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보지 못해서 눈이 멀게 된 자들,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들도 자신들을 눈먼 자들과 갇힌 자로 파악하며 원래는 야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누적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것. 눈이 멀어 보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유배를 당했지만 그 유배 생활을 통해 더 눈이 멀어버린 것.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제1 이사야에서도 공부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종은 나머지 눈먼 동포들의 눈을 열고 바벨론이라는 깊은 암흑으로부터 구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자기 존엄과 영광을 지켜갈 것을 선포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언약의 갱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거의 쓰러져 갈 때,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임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범죄하여 열국 중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불의한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그리고 본문에 보니 찬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넘겨버려 우상 숭배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당신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도록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역사 변동, 장래에 일어날 역사 변동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식별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거두게 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범하리라. 예수의 은혜를 이로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입술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지